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헤로드 왕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기대도 안 했는데 문득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을 찾습니다. 이유가 뭔가 봤더니 그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헤롯하고 예루살렘이 아주 난리가 났어요. 왕이 서기관과 대제사장을 불러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디서 나느냐 묻자 이 사람들이 대답을 하기를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 다시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별이 나타날 때를 자세히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찾거든 나도 너희들 같이 경배하러 가게 내게 알려달라. 나와가지고 이제 딱 저녁이었겠죠. 근데 왕의 말을 듣고 딱 나왔는데 문득 별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아기가 있는 곳까지 인도했고 그 집에 들어가 왔더니 아기를 보고 엎드려 경배하면서 예물을 드리고 고국으로 돌아왔다.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에 휴대폰을 자주 보시죠? 어디서 막 띠띠 똑똑 찡찡 그런 거 오면 휴대폰이 민감하게 작용을 합니다. 민감하게 작용해요. 그래서 휴대폰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요. 여기저기서 문자가 들어올 때마다 혹여나 논산에서 양촌에서 내 근방에서 코로나가 발생을 하지만 경고음을 듣고 곤두세우고 문자를 확인합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벌써 코로나 라이브에 딱 들어가가지고 오늘 별로 확진자가 없구나 확인하신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저기 서산인가요? 거기 하나 생겼대요. 충청남도. 여러분들도 다 민감할 거예요. 오늘 교회 누가 안 오면 아니 저거 혹시 연락 가지고 못 온 거 아니야? 사실 연락 와서 못 온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옆에서 기침하면 어때요? 아니 저거 혹시 김씨예요 그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낮에 해도 밤에 밝도 우리를 해하지 못할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요 대림절입니다.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해서 4주간 지난 다음에 성탄절이 옵니다. 대림절이 무언가 봤더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 그러면 맞은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대림절을 맞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동방에서 온 박사처럼 예수님을 환영하고 대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접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본문을 읽어보면 반대로 예수님을 환영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오심을 싫어하고 배척한 사람들도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가지 상반된 반응 중에 여러분들이 어느 곳을 택할 것인가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여기 오셨다면 다행이지만 아니면 예수님을 배척하기 위해 오셨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헤로드 왕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헤로드 왕 때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성도님들이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적어도 연도를 정확하게 기록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고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것이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소설과 같은 얘기가 아니고 철학적인 이야기 아니다. 실질적으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해 놓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아멘. 자, 이 본문의 말씀이 언제 기록했다고요?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헤로드 왕 때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나셨어요?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어요. 아멘.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을 했는데 성령이 가브리엘이 나타나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름을 예수라고 저라 뭐 이런 이야기를 쭉 뺐어요. 그 이야기를 다 생략하고 마국간에서 태어났다는 이야기도 다 생략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다라고만 이 본문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이유는 마태복음을 쓴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 복음서는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우리처럼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메시아가 언제쯤 태어날 것이고 메시아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고 메시아가 어떻게 죽을 거라고 하는 사실을 다 알고 있는 유대인에게 쓴 복음서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뭐가 딱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을 딱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들었을 때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마태는 다른 것을 모두 생략하고 이 말씀을 딱 기록해놨어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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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구원의 성취.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에 성취한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겁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처럼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것에 대하여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문득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여기 베들레헴의 나심에 문득 동방에서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했다. 이렇게 기록했어야 되는데 이 본문에 원래 헬라어에는 문득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거를 딱 생략해놨어. 우리 한글 성경에는 해석을 했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는데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온 사실은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던 사실입니다. 그 무렵 동방으로부터 온 그 예루살렘으로 온 그 박사들이 올 거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중에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거야,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저 사람은 예수 믿는데 놀랍죠? 그때 쓰는 단어가 문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상하지 못했는 단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면 동방으로부터 동방박사가 왔는데 뭐하러 왔냐 이거예요. 예루살렘이 난리가 났어요. 2절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아멘. 아멘. 뭐하러 왔대요? 여러분 여기 뭐하러 오셨어요? 예배하러 오셨죠? 아멘. 여러분 예배하러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태어나셨어. 이미 나셨어. 이미 과거에 나셨어. 이미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셨어요. 나셨다는 이야기. 과거 그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여기 왜 왔느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 거예요. 아멘. 예배를 경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게 목적이에요. 자, 아기 예수님께 온 목적이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보니까 또 경배를 하는데 어떻게 경배를 해요?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기 전에 뭐 했대요? 그 전에 경배를 했대. 아멘. 아멘. 선물을 드리기 전에 예수님에게 경배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공경을 표하기 위해서 위대한 사람이 태어났기 때문에 전하러 온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왔어. 누가? 동방 박사들이.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경배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릎을 꿇고 아무에게 절하거나 신에게 예배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로 쓰여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왜 나왔느냐? 나온 이유가 예수님께 경배하기 유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 절에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뭐가 있냐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어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누구의 왕으로 오셨어요?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헤롯 왕도 소동을 하고 온 예루살렘도 듣고 소동을 했어요. 여기 유념해야 할 단어가 뭐냐면 소동안지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건 무슨 단어냐면 동요를 일으키다, 선동하다, 소동을 일으키다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그 단어가 더 깊게 들어가면 고민되게 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헤롯과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마음이 심히 교란하고 공포 가운데 발칵 뒤집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예배하면서 혹시 여러분 마음에 홀랑 뒤집혀졌어요? 여러분들이 예배하면서 혹여나 심히 곤란하고 공포에 쌓여 발칵 뒤집혔다. 그럼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발칵 뒤집어 버렸어요. 뭐 때문에 뒤집혔어요? 여기 좀 더 민감한 분은 분명히 그럴 거예요. 윤석열 때문에 뒤집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건 그냥 지나가는 거지.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코로나로 뒤집어졌어. 우리나라 여기저기 할 것 없이 다 뒤집어졌어요. 발칵 뒤집었어. 그것도. 지금 우리나라가 발칵 뒤집었고 우리에게도 발등에 띈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이 본문의 말씀해 봐봐요. 헤롯과 예루살렘이 뒤집혔는데 우리나라는 여기저기 할 것 없이 뒤집혔어요. 왜 소동합니까? 전염병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에 뒤집혔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러면 전염병이 문제. 다시 보면 이 문제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아닙니다. 이 문제가 잘 들여다보면 예수님을 배적한 결과입니다. 예수님을 배적한 결과가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정상적으로 먹어라.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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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적으로 먹으라고 했는데 정상적인 걸 먹지 않고 엉뚱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뭐 우한에서 뭐가 어쩌고 뭐 그런 거 잘 몰라 나도. 근데 잘 모르지만 하나 말씀에 보니까 뭐 철갑상어가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뭐 저런 이야기 다 나오더라고요. 전 세계가 발칵 뒤집힌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면서 살아보니까 애굽에 대한 재앙 하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면 주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점점 예수님의 사람들까지도 지금 소동하고 있죠. 진짜 무서운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배척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믿지 않는 그저 메시아가 저 예루살렘 베들레헴 작은 곳에 태어날 거라고 하는 사실도 모르는 그 사람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하러? 예수님을 경배하러. 진짜 예수님을 경배할 사람은 소동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 봐보세요. 안 나옵니다. 왜? 소동이요. 뒤집어졌어. 죽을 것 같아. 여러분, 우리 예수 왜 믿어요? 죽으려고 믿어. 따라서 해봅시다. 잘 죽으려고. 예수 믿는다. 예수님. 여러분, 여기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죽으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 잘 죽어서 어디 가려고? 천국 가려고. 근데 여러분 다 소동해. 여러분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잘 죽기를 원합니다. 소동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를 다 바라시죠. 저도 바랍니다. 다 바라실 거예요. 다 바란다면 소동하지 않고 예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아멘. 교회가 자기의 모습을 찾아갈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코로나는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백신 개발 좋습니다. 치료제 개발 중요합니다. 그런다고 여러분 백신 개발하고 치료제 개발한다고 없어집니까? 신종플루 생겨났을 때 어땠어요? 타미플루 생기니까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다 치유가 됐지만 지금도 여러분 신종플루 걸려요, 안 걸려요? 걸려요. 없어져요? 아무리 치료제를 개발하고 백신을 개발해도 그걸 먹으면 낫겠지만 계속해서 나옵니다.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동이 헤롯의 잔인함 때문이다. 이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잔인한 것은 아무 이유도 없이 전염병이 퍼진다는 겁니다. 내가 뭐 잘못한 게 없어.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숨 쉬었는데 같이 얘기했는데 그렇대요. 이거 환장할 일이지.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헤롯이 난폭해져질까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동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요, 예배가 온전해질 때 나라가 온전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헤롯은 메시아의 탄생으로 소동했습니다. 왜? 왕권이 위협받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셨다는 사실은 그에게 큰 부담이었을 겁니다. 그러자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말합니다. 메시아가 어느 곳에서 태어날 것인지 성경에 어떻게 쓰여 있는지 말하라는 겁니다.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고 하셨다.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찾아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동방박사가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 사실을 알고도 찾아가시지 않습니다.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 메시아가 태어난 것을 알고도 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헤롯과 예루살렘 사람들만 소동했을까요?